성경 묵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1쪽 전후로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번째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요한 서신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의 제자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 서신 이외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가장 먼저 기록한 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고 이후에 풀려나와서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면 요한서신이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요한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당시 1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기독 공동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구전되어 내려오던 그런 예수의 복음 또 이런 기독교 문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100여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모든 구전되어서 내려왔던 그런 사도들과 또 제자들과 집사들 통해서 내려왔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오랜 시간 구전에 의해 내려오던 기독교리를 정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졌지만 결국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무래도 좀 글 좀 쓴다는 사람들, 좀 학문 좀 안다는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근데 이들이 이 당시에 여러분 소아시아에 만연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그 철학이 뭐냐면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따로 있고 본질은 이데아라는 것은 따로 있고 모든 보이는 건 다 그건 허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가연설이죠. 보이는 건 다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다. 눈에 보이는 건 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이 기독교리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지금 김 집사님? 사이비가 만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가짜다라는 그런 주장이 그 당시에 기독교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회당파와 회당의 축출파로 나눠지고 오늘의 이 본문은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엘리트층들이 그 시대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새롭게 이제 성경을 정리를 하고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영지주의, 가연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원시복음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질된 복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쭉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요한서 시인의 수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 영지주의가 눈에 보이는 것도 가짜다라는 이 주장이 왜 문제가 돼서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회당 밖으로 뛰어나왔겠습니까? 라는 것이 문제죠. 눈에 보이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게 가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맞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가짜라는 것을 왜 그게 기독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는 건 다 가짜라고 말하니까 예수도 뭐예요? 가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육체가 하나님 될 수 있느냐? 그건 가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냥 인간이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곳에 들어올 수 있느냐? 가짜에. 이건 아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기독교는 원시복음을 소유한 채 회당에서 추방된 공동체와 회당 중심으로 당시의 철학적인 배경에서 복음을 재구성하려는 회당파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당시의 철학적인 배경에서 복음을 재구성하려는 회당파는 원시 복음을 소유한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쟤네들은 아직도 저렇게 고리타분한 걸 갖고 있어.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뭐예요? 영지주의인데 쟤네 아직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더 나아가 그들에게 영생이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영생이 없어. 저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야. 쟤네는 그저 아주 원시적인 아주 그냥 터무니없는 복음을 그 길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게 참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주류가 뭐예요? 주류가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야, 저게 진짜 아닌가? 해가지고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옛것을 소유한 이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얼마나 새롭냐는 중요하지 않죠. 얼마나 그 새것 안에 본질이 제대로 담겨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건 뭐예요? 알맹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껍데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뭐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한 거죠. 그럼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식량이 중요합니까? 외형이 중요합니까? 중심이 중요합니까? 중심. 또 원시복음을 소유한 공동체에는 거짓 선생들이 또 들어와서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황제를 동시에 숭배해야 된다. 이런 또 그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로한 사도 요한은 원시복음을 소유한 사랑하는 모든 기독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로 격려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참 복음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제 사도 요한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자신에게 닥쳐올 어려움을 막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완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저로 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왜 독생자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거나 자 11조 600만 원 하도록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얼마였지? 600이 아니라 얼마였죠? 1000만 원이었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살리려 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11절 600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는 사실. 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는 말 속에 전제가 붙어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누굴까요?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그렇다면은 그 사랑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기름을 시키는 자. 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뭐야? 살리시려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서 살아나야 될 사람들에게서 선결 조건이 뭐야? 예수님이 믿는 자. 아니 쉽게 생각해봐요. 쉽게. 죽어야 되는 죽어야 한다는 거지.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야? 죽어 있다라는 거지. 죽어 있어야지 살릴 거 아니에요. 살아나는 사람들이 뭘 살려? 우리가 이미 다 죽어 있다라는 사실이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는 걸 뭐라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대로. 그랬던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났다. 어디에 살아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욕심을 버렸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와 함께한 자들은 그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의 조건이 무엇이냐?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홍 집사님 죽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네. 어떻게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어떻게 했죠? 내 맘대로 살았죠. 눈에는 그래서 눈에는 살기. 살기가 총총, 입에선 입만 열었다면 조선 욕을 다 했어요. 조선 욕을 다 하고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목사도 막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그랬던 말이죠. 김사님 어때? 김사님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죽어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죠. 어떻게 죽어 있었죠? 집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지한. 근데 집사님 살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살기는 없었고. 좀 더 살았었나 봐요. 저가 더 죽었었나 봐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살려내신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교빈이도 물어보죠. 교빈이 하나님 알기 전에 죽어 있었나? 죽어 있었지? 어떻게 죽어 있었어?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래, 고집불통이었고 목사님한테도 기억 안 나요. 갑자기 나도 기억이 안 나네. 금방 기억이 났었는데 확 기억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뼈들이 일어나서 달라붙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만 달라붙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군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발생했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철저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있던 자신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결코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욕심 또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의 삶이 시작되었고 또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어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죠. 어떻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진짜로? 네.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돼요. 이런다든지 뭐 우리 집에 문제가 해결됐어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내가 확인되어진다면 그 사람들 누굽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 어떤 일이 잘 풀려요, 뭐 기도 응답이 잘 돼요, 뭐
어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늘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늘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내가 늘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로 시작한 삶이랄지라도 어렵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결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뭐가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승리하시고 우리 그 승리에 동참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삶의 마지막은 결코 아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뭐예요? 해피엔드라는 것이죠. 새드 엔딩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원인은 뭐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항상 그리스도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여러분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승리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멸망은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멸망은 우리 삶에 넘어짐은 있지만 완전히 멸망은 없다라는 것이죠. 넘어짐은 있고 좀 좌절은 있겠지만 멸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난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도 더 사랑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막 자기 열심히 막 그냥 도취돼가지고.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사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선 내용과 비춰볼 때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를 살리려 하시다라는 말. 그 말이 결국 뭘 뜻한다고 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사랑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멸망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면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에게 있어서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살아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뭐라 했었죠?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아나야 한다면은 죽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죽어 있어야 된다. 그럼 과연 야 너는 힘들면 들어가 쉬어. 어? 뭐 에어컨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 얘가 지금 어저께 2차까지 맞아가지고 밤새 몸살로 좀 앓고 있다가 예비안 왔는데 아니면 저 엄마의 가 누워있든지.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사랑
열심, 노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간혹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사실을 망각하였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얘가 어떤 사랑이겠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랑이죠. 자기 중심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결국 그거는 스스로를 아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로부터 출발된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죠. 어제 오랜만에 친구가 와서 같이 점심 먹고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가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강남의 노른자 땅 위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돈이 한 푼도 없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모든 은행이 저마다 다 돈을 좀 대출해주겠다라고 그런다라는 거죠. 자기는 근데 건축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래. 아직도 그렇게 수백억씩 빌려다가 건축하는 그런 교회가 있나?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이 거기 목사님 표현으로는 4년 만에 다 빚을 갚고서 우리가 강남 교회 중심이 되자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많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반대들이 많으니까 요즘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겠어?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러면서 계속 그런다 하는데 걔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까지 하는 교회들이 없는데 또 거긴 또 그렇게 생각하나 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에 대한 반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건 반드시 그 사랑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그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이든 노력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일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지나가다 보면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말이죠. 분명히 예배당 건물인데 탑 위에 말이죠. 무슨 절마크가 있다든지 병문에 서도록 하게 어떤 그런 상점 그런 간판 것들을 볼 때에 참 저걸 짓기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나. 안타깝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원시의 복음을 수요했다는 이유로 회당으로부터 쫓겨난 공동체를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걸 계속 얘기할까요?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로 실현되어졌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셨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판을 나누지 말라. 어? 판을 나누지 말라. 누구한테? 영지. 메인 영지. 지금 이들을 쫓겨난 사람들이잖아. 영지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회당파고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흔들리고 있었어. 흔들리고 있어서 흔들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뭡니까? 지금 이들이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비주류죠. 주류는 회당에서 지금 활개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지금 쫓겨나고 너희가 비주류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걸 믿는 너희가 진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비록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주류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좀 이렇게 미움털이 박힌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따른 너희가 진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13절은 뭐라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이 지금 미움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뭐예요? 세상에서는 비주류일지 몰라도 너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주류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비주류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바로 주류라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또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비주류인 줄 알았는데 주류가 되고 주류인 줄 알았는데 비주류가 된 케이스가 어디에 있어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실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이거 저기 묵상했던데 누가 올렸던데 누가 올렸나?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야곱과 에서.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는 아빠 옆에서 쭉 살았던 자잖아요. 아빠 옆에서 아빠 땅을 관리했던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야곱. 그래서 약간 30년 동안 아람 살다가 들어온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지키던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죠. 근데 야곱이 들어왔어요. 근데 둘이 함께 살다 보니까 소유가 많아서 누군가 한번 떠나야만 했었어. 그럼 누가 떠나야 됩니까? 야곱이 떠나야 되죠. 왜? 에서가 집을 지켜왔으니까. 근데 성경 누가 떠나요? 에서가 떠나죠. 왜 에서가 떠나요? 응? 왜 에서가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데가 택하셨기에 그러니까 택한 자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 약속의 후사이기 때문에 야곱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밖에 살아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을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야곱의 자녀들 12명의 아들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볼 때는 야곱은 비주류예요. 에서가 주류죠. 그 땅에서 수십 년 살았는 거예요. 근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박힌 돌을 빼서 그 돌을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우리가 주루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난 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주루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은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있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뭔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서신을 받아서 읽고 있는 이들은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당시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주축 세력, 주류 세력으로부터 쫓겨난 세력이죠.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분리주의자들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탈한 세력을 향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영생마저도 위태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뭐 어떤 주장이나 철학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어떻게 이들이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회로부터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무시당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이들이 서로 이용하지 않고 남들을 이렇게 있는 거로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그런 걸 통해서 뭐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면은 반드시 존재될 것이 뭐예요? 응?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사랑이 없고 뭐 주장과 철학과 뭐 신학도 마찬가지죠. 학문만 있다, 뭐 규칙만 있다. 이건 여러분 진정한 몸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된 공동체라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이상하게 이상한 거로 말이죠. 뭐 청량리 어느 교회는 말이죠. 제자가 되려면 무슨 똥을 먹어야 된다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뭐 사도 바울의 무슨 뭐를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더라 트랜스 바에 가서 전도하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내놓고 그걸 통과해야 제자 된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이번에 또 고소하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주의 몸의 공동체라는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남들이 볼 때에 이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자기 하나 먹기도 힘든 자들인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자들인데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구나. 이걸 통해서 뭐가 증명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아무튼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힘을 주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참 요즘 우리 또 경제의 아버지가 말이죠. 마늘을 또 한 박스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홍 집사님이 또 고구마를 감자를 또 한 박스를 보내주시고 또 김 집사님이 또 온갖 또 그런 상추와 또 호박과 고추와 막 토마토와 막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막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어느 김사님? 어느 김사님이냐고? 규빈 엄마 김여원 집사님. 참 감사해요. 지난번에도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세 분 집사님이 이렇게 규빈이랑 함께 가는데 참 보기 좋더라. 그 이유는 내가 모르지만 가서 별로 사랑해. 없었겠죠. 사랑해. 잘 있다 갔겠지만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 아, 참 좋구나. 그래. 저렇게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다니면서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기도 동료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삶의 동지를 만나고 상호간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완성되어져는 바로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랑이 널리 전파되면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일단은 뭐예요? 축출된 너희들이 서로 간에 어떤 비주를 하고 쫓겨난 세력이라고 해서 서로를 원망하거나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해.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회당파까지 사랑하면 참 더 좋겠지만 일단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우리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바로 이 같은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를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케일이 크실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조그만 문제가 발생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십니까? 아멘. 지금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 사랑하시는데 요즘은 좀 덜 하신 것 같던데 이렇게 말한다. 이건 뭐예요? 자기 삶이 잘 되면 사랑받고 있는 거고 안 되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어있는 자들은 결코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 사랑이 아니라 사기였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한 번씩 다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민에게는 철저히 사랑하면서 결혼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아주 큰 어떤 그 위로가 있죠. 뭘까요?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 아무리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배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랑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이렇게 야비하고 간사하고 계산적인 존재에게 사랑을 맡길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끌고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이들은 상호간에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동행하심과 또 우리가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무튼 공동체가 갖춰야 될 주의 몸된 공동체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함께 똘똘 뭉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공동체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넉넉히 증명하고 알리는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단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하심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작된 이 사랑을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참으로 부족함들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라도 더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공동체 내에 그 어떤 모든 참으로 아버지 주장이나 그런 이론이나 어떤 규칙도 다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이 사랑을 널리 증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동행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주의 사랑 심령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